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종교를 가진다고 할 때, 특별히 기독교인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왜 인간을 사랑하시는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정확히 알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모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신과 나와의 만남이라는 접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유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다르다 그러면 그 사랑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대조를 이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는 구원, 다시 말하면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이 두 가지 대조적인 단어가 동시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루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도 지난주에 이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인데 제가 뭐라고 부제목을 붙였냐면 역설적 사랑. 그 두 번째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설이라고 붙인 이유의 한 가지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사랑하신다는 건 뭔가?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건 뭔가? 그래서 역설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심판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큰 그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한편에서는 사랑을 그리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심판한다는 건 뭐고 사랑한다는 건 뭔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는 거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는 거고 우리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사랑을 베푸신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으로도 해석이 충분한 여지가 있는 이 심판과 사랑의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 가운데서 그럼 나의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망설임이 없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러니까 뭘 해요? 좋은 일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착하게 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남에게 패끝치지 않고 사는 거, 또 열심히 사는 거,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또는 뭐 필요하면 세상을 향하여 나누면서 사는 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사는 거, 이런 걸로 쭉 나열하고 그걸로 교회 생활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과 같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꼽은 이와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는 자는 누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러면 얘기는 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듬뿍 받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들은 뭐예요? 좋은 일 하는 거, 도덕적으로 잘 사는 거, 바른 일을 실천하는 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이거로 가득 채워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막상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맨날 계획하고 머리를 맞대고 뭘 할까 고민하는 게 뭐예요? 무슨 좋은 일을 할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까? 그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법을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온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마치 내가 어떤 공로를 쌓으면 그 공로가 나를 구원할 것 같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벌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두 번째고 그들의 율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상한 율법주의자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주제예요, 주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독생자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내 사랑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부단히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통하여 좋은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거는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좋은 일은 얼마든지 하면서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그게 약간 초점이 어긋난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 중에 목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게 목적 중에 목적이에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펼치신 대상이 사랑을 펼치신 대상이 세상이라는 이 참으로 오묘한 이 일들은 참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곳이기도 하고 심지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처럼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바로 이처럼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강조의 부사가 이처럼이라는 단어 속에 사랑을 꾸며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처럼 이보다 더 심오하고 오묘한 역설적인 사랑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다양한 심판의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타락하고 죄가 창궐한 지역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창궐한 지역은 누구에게나 유혹으로 휩쓸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인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로 속삭이면
누구나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게 소돔과 고모라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면 끝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 오묘한 그런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다 심판받기에 마땅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다 마땅히 쓸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 잘 기억하시지요? 세상은 죄로 가득 찼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이 많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정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의 상황 중에서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누구예요? 노아라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의 창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엄밀히 말하면 심판받을 죄로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심판받을 인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재창조의 하나님의 사랑법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재창조의 사랑법이 뭐예요? 자, 나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고 나 또한 죄로 가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재창조의 하나님의 재창조하시는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법 안에서 내가 다시 재창조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뭐예요? 이거 분명히 즉각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에 물들어져 있는 나를 보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한탄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쳐다보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를 진 것도 잘못한 거지만 내가 죄를 진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새롭게 태어날 희망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은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예수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살아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어떤 공로와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내 인생 가운데 담아내기 위해서는 나는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정확해야 돼요. 확실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떠한 여건에서도 예수만 바라보리라. 이 결단으로 나가야 해요. 그런데 세상은 속삭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AI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날 왕성하게 번창하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이에요? 점집이에요. 무슨 타로점이다, 궁합을 본다, 관상을 본다. 예?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로만 나가봐도
수많은 점집들이 한 집 건너 하나에 있을 정도고 대로변에도 뭐 천막 같은 점포를 차려놓고 점을 쳐준다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허망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점집에 가서 나의 미래를 그 점 치는 사람한테 맡겨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점괘가.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점집에 가서 무엇인가를 희망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왜?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반복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사랑의 결과가 독생자 예수를 보낸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듬뿍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이게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초대교회 시대에는 말씀드린 대로 헬라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헬라 사상이 뭐냐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 문학, 종교 등을 총칭하고 있는 그런 사상 체계를 헬라 사상이라 그럽니다. 이 헬라 사상은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한마디로 이원론은 뭐냐면 영혼과 몸 두 가지의 이원론입니다. 영혼 아니면 몸. 그래서 영혼 아니면 몸 이 두 가지로 딱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이원론적인 사상인데요. 물질 세계와 이데아 세계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육체와 대립된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게 헬라니즘 철학의 시기를 대표하는 그런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사상이 서양 문명의 근간을 이루어 있고 바로 헬라어와 그 문화가 로마 제국을 통해서 널리 확산되는데 헬라 사상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헬라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되는 일로 이어진 겁니다. 헬라 사상의 대표적인 게 이원론이라고 그랬어요. 영혼과 몸에 분리되어 있는 바로 이 지배하던 사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지주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사조가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영과 지혜요. 영혼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주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영지주의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배경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독교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고와 개념, 분위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 다른 하나의 의미는 2세기까지 널리 유포되었던 기독교의 이단 중에 하나로 영지주의를 좁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종파를 얘기할 때 영지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 헬라 사상과 더불어 영지주의가 그때 당시에 파다하게 퍼져 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완전히 두 개를 대조시켜요. 빛 아니면 어둠, 선 아니면 악. 이것이 대립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 이원론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대조시키고요. 또 영혼과 육체 대조시키고요. 그래서 서로 존재론적으로 대립되는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게 이 영육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영육 이원론은 선악 이원론이라는 거와 맥락을 같이 해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문화적인 배경이
이 영지주의를 갖고 있는 헬라 사상에 근간한 문화적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상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모든 것에 이 사상이 적절하게 배어 있는 그러한 영향을 끼치고 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인간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이 악한 물질 세계에서 악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이와 같은 잘못된 사고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가? 영지주의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런 거죠, 말하자면. 내가 악한 육신을 입고 내가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영지주의적인 사고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영지주의의 사상으로 물들어서 이 인간 세계가 악한 것이라면, 물질 세계가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를 사랑하셨다는 게 말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악한 물질 세계를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건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영지적인 사고 방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믿음의 이 모든 현지서들을 갉아먹고 훼손하는 일들이 내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의 말씀 안에, 주님의 세계 안에, 믿음 안에 다시 한번 바로 서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신앙적으로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미 초대교회에도 나타났고 독일에서도 많이 나타났던 금욕주의 사상인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극단주의입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 일체의 육식과 결혼을 금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그래서 나타나요. 왜? 육체가 악한 것인데 이거는 대척해야 마땅한 거지. 그래서 육식과 결혼을 금합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입니다.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정반대 현상이에요. 육신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짓을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뭐예요? 나타난 게 윤리적인 방탕주의입니다. 육체는 이미 쓸모없는 거니까 이거에 무슨 이걸 잘 가꾸고 이걸 바르게 살고 이런 게 뭐 필요해. 육체 자체는 이미 악한 건데 악한 거에 대고 잘하겠다고 대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육체는 아무렇게나 굴려도 상관없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그래서 나타난 거고 그래서 소위 윤리적인 방탕함이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따라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고 육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자기 인식을 깨닫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 외에 물질과 육신과 몸에 대한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기독교 안에서도 이와 같은 사상과 짬뽕이 돼서 제단 안에서 소위 제사장 여인들과 성교 교합이 일어나고 했던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악한 것인데 이딴 건 아무렇게나 굴러도 상관없지. 내가 영적인 지식만 똑바로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오해하고 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그와 같은 시대적인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데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 쓸어버려도 현찬을 파닌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근데 그것도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게 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육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양인지 우리 속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영지주의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원론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이 세상은 이미 죄악된 세상이에요. 죄로 물든 세상이에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그 땅 가운데 사는 쓸모없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죽었다? 영지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쓸모없는 육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버려버리면 끝나는 육신의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조차도 이들은 전혀 의미 없는 걸로 간주합니다. 왜? 쓸데없는 육체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 3장 17절, 18절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영지 사상으로 인해서 육신은 더럽고 추하고 버려지는 거에 불과하다는 것에 반박하는 그와 같은 의미의 말씀을 요한은 하나님을 통하여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미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영지주의자들의 관점처럼 본래부터 세상은 더러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비롯한 모든 세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렇게 물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그와 같은 세상을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세상을 재창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세상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을 재창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공로를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쌓은다고 한들 이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능력은 없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밖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그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다시 새롭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씀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 우리가 이미 읽어본 바에 의한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뭐예요? 영지주의적인 사고라고 한편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이 물질 세계는 심판의 대상밖에 안 되는 쓸모없는 것들인데 어떻게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게 이때 당시의 사회적인 풍조로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땠어요? 하나님은 나사렛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들이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이미 판단해버린 그 나사렛 물질 세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사렛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선한 것이 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볼 때 내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죄악만 가득하고 나는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나의 서 있는 이 현장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곳을 통하여 선한 것이 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법이에요. 인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나사렛을 택하셨습니다. 선한 곳으로 택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역설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심판의 대상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되는 논리의 전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재창조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신 것이고 따라서 그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 재창조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내 인생이 재창조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 여러분, 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울여 듣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결코 내 인생을 재창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어떤 공로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안에, 내 인생 안에 끌고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인생은 재창조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이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입니다. 세상은 심판의 대상인데 세상은 하나님이 또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 무슨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인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재창조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그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아담을 통하여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통하여도 그렇고 이삭을 통하여도 그렇고 야곱을 통하여도 그렇고 모세를 통하여도 그렇고 바울을 통하여도 그렇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볼 때 초라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나를 비추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그 사랑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나의 삶을 통하여 실현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언약의 신실함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주신
노아의 언약, 무지개의 언약을 통하여 인류는 다시 재창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축복의 언약을 통하여 인류의 자손은 번창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주신 다윗의 언약은 왕권의 영원함을, 신실함을, 약속을 실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목적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사랑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재창조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우리에게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이 오늘 듬뿍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길만이 내 인생은 새롭게 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햇살처럼 듬뿍 내 인생에 쏟아집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